세상 깨우라. 복음의 빛진 나라, 복음의 빛된 나라, 이제 일어나 하나 되어 세상 향해 나가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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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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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복음의 빛진 나라, 복음의 빛된 나라, 이제 일어나 하나 되어 세상 향해 나가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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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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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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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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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장마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과 가축을 농경을 잃고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이지를 원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200 남들이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 만능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물질과 환경과 문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뒤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거운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정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10편 46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82장 드리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유롭게 불러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구수아서 18장 11절로 14절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벤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스루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드포릇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롤은 남쪽 산으로부터 서쪽으로 돌라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아멘. 찬송가 486장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초소에서 주의 성전에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또한 장마로 인하여서 생명과
재산과 가축과 농토를 잃고 슬픔과 좌절에 있는 심령들 위해 주의 큰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연적인 그 위력을 우리 사람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과 좌절 속에서 빛의 주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동반자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베냐민 자손의 기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분배받아 나눈 이 지경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역으로 얘기하면 부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인천과 중간에 끼어있는 더 이상 발전해갈래야 발전해갈 수 없는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부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그런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나누면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얻은 그 기업의 중간에 땅을 분배받아 차지하게 되었죠. 그 경계는 북쪽으로 요셉 자손, 남쪽으로 경계 중간에서부터 베라임 황무지에 이르는 지역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까지 말씀이 쭉 베냐민 지파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벤호론에서 기럇 여아립에 이르는 지역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기럇 여아립에서 요단 하구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베냐민의 지경 내에 모두 26개의 성읍과 인근 촌락들이 있다. 그래서 성읍이라 하면은 인천으로 얘기하면 각 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촌락이 있다. 동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분배되어졌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모세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서 시기가 정하여지고 상급이 정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자꾸 고집을 피우고 내 멋대로 살고 요 멋대로 살고 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축복의 길이요, 영원한 생복이 보장된 길이요, 평안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항상 그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된다. 실로나 예루살렘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시야에서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시야에서 볼 때 건강하게 즐겁게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볼 때 불안해하죠. 아이가 찾길로 뛰어가지는 않을까? 놀이터에서 또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제발 다독거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품 안에, 뜰 안에 있어야, 시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건 죄악인 거예요. 그 죄악은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냐민 자손의 기업은 하고 물음표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늘 평안과 어려움으로 연단이라고 하나요? 훈련이라고 할까요?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의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와 요셉의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유다 지파와 북쪽으로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와 연합 지역에 자리 잡은 곳이다. 이곳은 특히 가나안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남북을 잇는 전략상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죠. 전략상 요충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안 놓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안 놓치려고 하고 있고요. 상황에서 안 놓치려고 하고 있고요. 참 복받은 땅입니다. 물론 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침략도 많이 당했고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아요. 중요 유충지이기 때문에 침략을 받아요.
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분쟁을 겪어요. 시비 걸어오는 거예요. 태클을 걸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자꾸 태클을 걸어오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걸 책임질하고 그걸 커버를 하고 풀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없나요? 많죠. 그 땅에는 산지가 있는가 하면 황무지도 있고 물 근원과 평지와 골짜기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곳이. 우리는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면서 마침 우리의 인생과 흡사하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볼 때도 우리 인생과 같지 아니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에 비옥한 평지와 평야와 산지와 또 사막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계절이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가을과 봄이 짧아지고 있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더 길어질 거예요.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편하게 지내고자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내가 편하고자 내가 쉽게 살고자 자꾸 개발해내고 하니까 결국은 그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쁜 일을 발판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에 매여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부름이 있을 때 또 부름을 받고 요즘은 장맛비가 안 오면 뜨거운 태양이 아주 짓누르죠. 이 태양을 피하여 쉴만한 그늘 하나를 찾을 수 없음에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만 있습니다. 코너에 몰려 있음에도 살아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살아나갈 방법을 못 찾는, 아주 코너에 박혀가지고. 그럴 때 제가 어디를 보라고 했죠? 하늘을. 자꾸 옆만 보고 뒤만 보고 앞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라고. 그런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역대 없었던 장마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란 베냐민 지파의 기업만큼이나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면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사색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시한과 기한은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휘말리며 휩쓸려 다니다 죽음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와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시고 감사하면서 즐겨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왕에 이겨나가야 되는 길이라면 즐거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경계가 있다는 것. 경계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조그마한 방 한 칸을 가져도 없고 한 집을 가져도 없고 건물을 가져도 없고 토지를 가져도 없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잘 관리하고 살아가느냐, 내 믿음의 영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20절 말씀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인이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사방 경계였더라.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특히 이 강은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본토를 분배받아 이 강과 인접해 있는 모든 지파의 동쪽 경계선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전체의 동쪽 경계선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단강 동쪽에도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비옥함을 보고 그곳에 기업을 얻기를 간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수락하심으로써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민수기 32장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두 지파 반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두 지파 반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은 매우 비옥함으로써 주변 여러 민족의 공격 대상이 끊임없이 태클을 걸어옵니다. 끊임없이 찔러댑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민족과 같이 끊임없이 침노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요단강과 같은 천연의 방어물도 없었다는 것, 강이 없었다는 것. 또 요단강 때문에 강 서편의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먼저 멸망하는 비극을 만나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강 서편에 기업을 얻은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경계의 표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에도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복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 안에서 자유임을 아담과 하와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마침내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 허락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쫓고 세속적인 문화를 쫓고 명예와 환경을 쫓는 것 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은 이러한 말씀에 경계를 확연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규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목자를 떠나 위험에 빠진 어린 양과 같으며 아버지를 떠난 허랑방탕한 탕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심령들 중에 허랑방탕한 탕자와 같은 심령들은 없으십니까? 속히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체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삶의 지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삶을 보장해 주고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며 살아가며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며 살아가며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분배는 그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대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움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찬송드립니다. 1절 사역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를 드리는 손길을 위해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사랑하는 손길 위에 믿음 위에 한량한 능력과 축복으로 통하여 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정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감사하는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왕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여 모든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람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전사마켓 위 이나라와 민족교회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